우리 지난주서부터 계속 광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광야 학교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이 쏘서 먹지 못하는 문제였죠.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물과 식량의 문제가 광야에 다다르자 곧바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되고 좀 평안하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또 훈련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모든 게 좀 다 편해지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초점을 잡아야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내 신앙이 좀 잘 되니까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거야. 문제는 발생할 수 있구나.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 신앙이 좋은 성도도 집에 우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광야 학교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문제의 연속이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초점을 잡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슬픈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죠? 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온 민족인가요? 이게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에서가 누구죠? 이삭의 첫째 아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첫째 아들에서 거기서 나온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전쟁을 벌인 것입니까? 같은 형제를 죽이려고 벌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슬픈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형제의 싸움이에요. 형제의 싸움. 이게 먼 친척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을 죽이려 온 것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이게 못되게 하냐면은 한 200만 명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뒤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약자들은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애 부녀자들도 좀 뒤에 처져서 오잖아요.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점을 잡아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자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믿는 자예요. 믿었던 자예요. 믿었던 자가 믿음에서 떠나면 이렇게 안 믿는 자보다 더 악랄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의 인생은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사는 인생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결국은 다윗과 또 시므온 족속에 의해 멸족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슬픕니까? 한 형제고 같은 신앙에서 나왔잖아요. 이삭이라는 신앙 안에서 나온 두 자식이 하나는 믿음으로 나갔고 하나는 믿음에서 떠난 결과 두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되고 만 거죠. 아말렉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이 말씀을 다윗이 이루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멸족시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 구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방만하게 생활하는 여러분의 이 방만함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걷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만약에 임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문제에 관해서 잠깐 저랑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환상과 꿈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은사를 주시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이제 목회에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클 좋은 거 비싼 거를 사고 그 사이클을 타면서 이제 전국을 이제 종주를 하고 막 이러는 일들을 하다가 그게 또 성이 안 차니까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나가가지고 세계를 종주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안 하고 주님의 일들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였대요. 꿈인지 환상인지 보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 심판이 딱 있는데 그 백보좌에 생명책이 있는데 자기 이름이 써 있더래요. 자기 이름이. 뭐 이은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아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환상 중에 기뻐했대요.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봤더니 이름이 이은석이라 보이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잉크가 지워진 것처럼 흐리흐리하더래요. 흐리흐리하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에게 전화했대.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내 이름이 어떻게 보면 보이고 이렇게 보면 흐리흐리해서 안 보였다. 내가 놀랬다. 아,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문제였구나. 이런 말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 50대 후반에 이 몹쓸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는 어제 처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시키셔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신 거는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하나님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외삼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영접할 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어요. 이 경외,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도리어 여러분 이 악한 길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 광야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오늘은 이 아말렉 전투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아주 특이한 전투의 내용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말렉 족속이 뒤를 치는 거예요. 뒤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명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첫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2인자로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이때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두 가지가 특이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싸우랜다고 여호수아는 싸우는 거예요. 이 말이 좀 특이하죠? 싸우랜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여지껏 벽돌 굽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벽돌 굽고 건축하고 노가다 뛰고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 품 안에 있으면서 전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든 자가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칼이 없어요. 아직 이 철기 문화도 아니고 칼이 없어요. 칼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전투를 볼 때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볼 때도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시기는 칼이나 있나요? 전투의 경험이 있나요? 군사훈련을 해봤나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야, 너 싸우러 나가라. 사람들 택해가지고 20세 이상 중에 건장한 사람들이 있으면 뽑아가지고 전투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요? 여호수아는 싸우랜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 나보러 나가래요? 당신이 나가요. 나 싸워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나갔다가 나 죽습니다. 칼을 한번 휘둘러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전쟁하러 나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요.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뭔지 알아요? 시키는 대로 좀 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부터 행하는 거예요. 순종부터. 순종을 배우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너 건장하구나. 너. 이렇게 사람을 뽑아가지고 칼도 없고 뭐 쟁기나 뭐 막대기나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가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은 계산이 아니라는 거.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자, 주의 일은 계산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계산으로 하면 못해요, 여러분. 주의 일은. 여러분, 여기다가 개척을 왜 해요, 여러분? 여기가 뭐 상권이 있나요?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주의 일은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푸는 문제도 계산기와 판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한다?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문제예요. 이번 주에 교육자회가 있어서 교육자회를 참석했는데 그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12월 달에 새로운 소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새로운 햄버거가 나옵니다. 그런 거. 왜 그러냐면 의정부에다 카페 교회를 지하에 차렸어요. 카페 교회를 차렸는데 여러분, 카페가 좀 많습니까? 카페 교회가 돼요? 십지일반 교회들이 모아서 또 기술이 있는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를 그럴듯하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저는 개척 예배 드릴 때에서부터 목사님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되겠어? 안 돼. 인천으로 또 개척하러 간 목사님 1, 2층 카페를 차렸다가 곧바로 망하고. 그래서 그 카페를 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올 봄쯤에 했나? 그럴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손님이 없는 거야. 목사님들하고 가면은 보니까 우리가 첫 손님 같아.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12월 달에 누가 아이디어를 줘서 햄버거를 만든대. 난 그 얘기를 듣고 또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여기 지하에 햄버거 먹으러 오겠냐? 햄버거 먹을 데가 한두 군데냐? 요즘 지하 카페로 누가 지하까지 내려가냐? 지하도 엄청 깊어요.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는 지하. 저는 6개월 후에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교회 월세 지원금이 떨어지면 이 교회도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개척자들은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포천에다 비닐하우스를 차려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자리가 잡히면서 벽돌 건물로 딱 교회를 올려서 후임 목사님까지 와서 또 교회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개척자들이 무모하고 많은 개척자들이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계산하면 못해요, 여러분. 주의 일은 계산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싸우랜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랜다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무기를 보면 못 싸워요, 여러분. 전투 경험을 보면 못 싸워요. 여호수아는 뭐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뭐죠? 믿음의 실체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울 것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 이 광야학교에서 훈련이 뭐다? 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 배우는 게 뭘까요? 지금 아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계산기로 두들기면 적자고, 내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훈련을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제 눈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투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싸우다 죽으면 죽는 거야, 그냥. 여호수아의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후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싸우랜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의 손에 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뭐 돌멩이 들고 나갔는지. 정말 무모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사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명령을 하고 자기 진영에 좀 앉아 있으면 되는데 산 꼭대기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랑?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요. 3명이서. 이 3명의 노인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은 83살, 모세는 80살,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리암은 누나잖아요. 누나면은 80살이 넘었고 그 남편이면 나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이 넘은 세 노인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노인 모세가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 오른손을 딱 드니까 갑자기 그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막 아말렉 족속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일당백으로 막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인이 여러분 이렇게 팔을 들어 보셨어요?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팔이 너무 아프니까 팔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내렸더니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아말렉이 막 또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 여러분 꼰투 경기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요. 갑자기 이쪽에서 이기는 것 같다가도 막 저쪽에서 이기는 것 같다가도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전세가 막 뒤집혔다 이겼다 뒤집혔다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지고 다시 손을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것 같으니까 손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려고 그 형 아론하고 훌이 그 오른팔을 붙잡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팔이 힘드니까.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게 설마 우연이겠지? 그리고 다시 손을 내려보면 또 지고 손을 올려보면 또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지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투의 특이한 점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게 이거예요. 모세의 오른손에 따라 전쟁이 이기고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장 10절 11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싸우는 거니까 하루 종일 걸려서 싸워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해가 질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받쳐가지고 손을 붙잡아주고 손을 들게 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80 먹은 노인 3명이서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팔 들기도 힘들어요. 지팡이도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팔을 그 세 노인이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맛이지 이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고. 아이고 팔이 아프고. 그랬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오른손을 따라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셨을까요? 이게 이 전투에서 특이한 두 번째 사건이죠. 이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음을 눈에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싸우고 있다. 모세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니까 너희가 이기는 것이란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지금껏 이끌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뭘 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 회사 생활 지금껏 누린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만큼 버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주도 따게 되고 월급도 올라가게 되고 이 교회도 생활하게 되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 두 번째 특이점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투는 누가 싸우는 전투냐? 내가 싸우는 전투다. 너희는 광야 학교에서 이걸 배워라. 지금껏은 너희 인생을 너희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눈에 계시지는 않지만 존재하시고 그가 계시고 그가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오늘 말씀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이 뭐죠? 그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깃발은 그 군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오른손은 여호와의 깃발인 거예요. 저 깃발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와 싸우시지. 나를 도우시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지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이해해 나가야 돼요. 아, 이건 믿음의 싸움이구나. 이 교회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아, 이게 믿음을 내가 배우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돈이 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계산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걸 믿었고 모세도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지금 사람 한 사람이 모자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문제도 여러분 성도가 좀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지. 하나님이 내 영업을 도우시지.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살리시지.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공사의 일을 도우시지.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의지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경제의 논리로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물론 다른 재반 사항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문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 공사의 문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내 영업의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계약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한 번도 전투해 보지 않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패배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평생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며 싸우는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가 들어서면서 아말렉 족속은 멸하게 됩니다. 에돔 족속도 결국 멸족하게 돼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없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모세는 이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여호와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심을 우리 믿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웁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영업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공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는 저 모세의 오른손을 보면서 싸워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학교에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우격다짐으로 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옵소서. 그래야 승리하여 이 일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